철학자 플라톤의 가르침 가운데 동굴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굴 안에서 의자에 묶여 바깥을 등지고 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벽에는 빛에 반사된 바깥 세계가 그림자로 나타나는데,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바깥 세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세계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동굴 밖에 진짜 세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림자의 세계를 벗어나서 동굴 밖에 있는 진짜 세계를 봅니다. 이것이 플라톤이 생각한 철학의 목적입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보는 모든 현실은 실제가 아니고 벽의 그림자와 같은 진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동굴에 묶여서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통해, 철학을 통해 진짜 세계를 봅니다. 플라톤은 그 세계를 이데아의 세계라 불렀습니다. 동굴 속의 세계가 암흑의 세계라면 이데아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와 비슷한 데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면서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이 세상은 잠깐일 뿐이고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실을 알고 그 나라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플라톤에 의하면 단지 동굴 밖으로 나가서 진짜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보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계를 본 다음엔 다시 동굴로 돌아가 자기가 보고 깨우친 것을 전파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철학자라고 플라톤은 정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흑암에서 나와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원한 세계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아직 흑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세계를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공자인 논어에 조문도 석가 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도를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말인데, 그러면 낮에는 뭘 하나요? 도를 깨닫는 것이 그토록 바라던 인생의 목표였다면 아침에 바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해야지 왜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죽어도 좋다고 말하나요? 그 이유는 도를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아침에 도를 깨닫고 낮에는 그 도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죽어도 좋다는 말이 진짜 죽는다는 말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죽더라도 도를 전한 다음에 죽어야 하기에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한 것입니다. 플라토닉은 공자건 다 철학자들인데 생명이 없는 철학도 도를 깨달았으면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인데 당연히 그것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보다 나중에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이 첫 시작부터 소개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깨달은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가장 먼저 소개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듭니다. 빌립 역시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그도 예수님을 믿도록 만듭니다. 전부 이러합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 전달하려고 첫 시작부터 이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우물가에서 나눈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는 즉시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4장 30절의 증언인데, 바로 이어서 31절에서 제자들은 가져온 음식을 예수님께 권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제자들은 33절의 증언처럼 누가 예수님에게 떡을 갖다 드렸는가 보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을 이루셨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므로 그 일이 이루어졌기에 제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큰 배부름을 그것을 통해 얻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살려냈기에 안 먹어도 배부른 기쁨을 주님이 누리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 마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읽은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선포합니다.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선포했고, 이어서 6절은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모든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 십자가 죽음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바로 이어서 7절에서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다 말하는데, 십자가의 목적을 위해서 전파하는 자로 세움 받은 것은 비단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직분이지만 전하는 사명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택하시면서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우리를 제자로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십자가의 목적에, 우리를 제자로 구원하신 목적에,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목적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주님께 인도함으로써 십자가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 가운데 제일 힘든 사명도 전도고, 제일 열매 맺기 어려운 사명도 전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힘써 보신 분들은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여하튼 전도는 힘들 수밖에 없는데 더 힘든 것은 오늘날 복음 증거를 가로막는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의미에서 구별된 모습 보이지 못하고 되레 안 좋은 일로 보도가 돼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보니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선전하는 꼴이 된 게 아닌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이런 말들 많이 하죠.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을 때에는 메신저를 공격하라. 상대 후보의 말이 뒤집을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일 때는 그거 트집 잡고 공격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대신 그 사람 자신을 트집 잡고 공격해서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 그게 성공하면 그 사람의 말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의 말, 파렴치한 사람의 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입장에서도 복음의 진리 자체는 공격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진리가 거짓일 수는 없지 않겠어요? 단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메신저는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자 봐라, 예수 믿는 것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들이냐, 저게 무슨 목사냐, 선동꾼이지, 교회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냐 등등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이 성공할수록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형편없는 선동꾼의 말이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자들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그러한 공격이 적중하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계속 좀 빌미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한 심정입니다. 어느 책에 이런 지적이 있어요. 회계는 회계 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마케팅은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응대하는 전화 한 통화, 웹사이트에 쓰는 말 한마디, 철저하게 지킨 배송 약속 등등, 이러한 일들 하나하나가 홍보용 샘플을 결정하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즉 마케팅은 특별한 활동이 아니고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곧 마케팅이라는 말입니다. 전도 역시 그렇습니다. 전도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상시 행동 하나하나가 곧 전도입니다. D.L. 무디의 말처럼 100명의 사람 가운데 1명만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기독교인들의 평소 모습을 읽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할 때 그건 예수 믿지 말라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교회나 목사가 눈살 찌푸리게 만드는 일로 TV에 방영될 때 그것은 전 국민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짓이 교회 가는 일이라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될 때,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의 말, 존경할 만한 사람의 말이 될 것입니다. 입술로 전하는 증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증거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 둘은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물론 이 둘이 같이 가는 경우에도 참 열매 맺는 일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니 지난 것 같은데도 열매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다람쥐들은 가을이 되면 바쁘게 움직이면서 도토리를 비밀 장소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을 찾을 수 없기에 미리 대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감추어 놓은 도토리 가운데 다람쥐들이 실제로 찾아 먹는 것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90% 이상은 어디에다 숨겨 놓는지
기억하질 못해서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다람쥐 입장에선 기껏 감춰놓고 90% 정도는 찾지 못하니 뭐 열의 9은 실패죠. 그런데 그게 실패가 아닙니다. 그렇게 감추어 놓은 도토리 가운데 일부가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도토리를 열매로 맺는 뭐 상수리나무, 신갈나무, 떡갈나무 등의 참나무를 만들고 그로 인해서 다람쥐들이 계속 도토리를 먹으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주님을 증거했어도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보여준 구별된 삶의 모습이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마음의 감동을 주고 또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한 나의 구별된 모습과 영적 성장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도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에 의해 열매가 맺혀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계속 쌓여져 가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됩니다. 마치 다람쥐들이 찾지 못한 도토리들이 다람쥐와 숲을 살리게 되듯이 열매 없는 듯 보이는 나의 전도가 나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풍요롭게 일구는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절대 전도에 실패가 있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전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실패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며 주님의 영광 드러내고 큰 폭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은 남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자,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사랑과 화평의 모습을 지니라는 말이고 거룩한 손을 지니라는 말은 성경이 종종 죄악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손이 더럽혀졌도다 고발하는 것을 볼 때 정결한 모습, 죄를 멀리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본질입니다. 시대와 상황을 불문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사랑과 화평, 정결의 모습을 추구해야 되겠죠. 반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의 형식이지 본질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손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일어설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본질은 영원하지만 형식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단 형식은 반드시 본질과 만나야 됩니다. 본질로부터 형식이 나와야 됩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에요. 9절과 10절은 여자들에게 따은 머리와 금, 진주, 갑진옷 등으로 치장하지 말고 선한 행동으로 치장하라 말씀합니다. 화려한 단장보다 신앙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여자들 절대 교회 올 때 꾸미면 안 된다, 단장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아닙니다. 꾸미고 단장해야죠. 단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동물들은 옷을 입지 않습니다. 만약 동물들이 옷을 입어서 사자가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시기라면 참 그야말로 무수한 참극이 일어났겠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만큼은 얼마든지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는 식으로 자기의 본 모습을 위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이미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아이들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는 후보도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고
서민들의 문제에 뭐 하등 관심이 없는 사람도 시장에 나가서 물건 파는 아주머니들의 거친 손을 잡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여하튼 좋은 이미지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통합니다. 통하니까 그렇게 하겠죠. 안 통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은 오직 겉모습만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칫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선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선 내가 꾸며낸 이미지, 그 이미지라는 허상은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본 모습, 실체만이 통할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당시 이 사람이 유명한 화학자가 아니고 일개 회사원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교토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의 사원이었습니다. 노벨상 수상 이후 그는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고 회사는 그를 이사로 승진시켰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그는 모든 직위를 반납하고 원래의 직책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연일 계속되는 강연과 인터뷰 때문에 그가 진정 하고 싶은 연구에 집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초점과 기쁨은 연구 활동에 있었지 그것을 통해 얻는 명예나 출세에 있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뭐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느니 본질을 잃어버렸다느니 뭐 이런 말은 애초에 생겨나기지도 않았겠죠. 문제는 우리의 초점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본질에 있기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면 아예 초점이 어떤가 간단히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을 순종하는데 관심이 있고 나는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남을 돕는데 관심이 있는가 그거 점검해 보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신앙의 본질과 만나야 됩니다. 본질과 만나지 않는 교회 생활은 그건 종교 행위일 뿐 신앙은 될 것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본질을 붙들고 추구하는 신앙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